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먼저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3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덤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어버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아버지 어머니 또 아비 어미를 이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단어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또 전쟁 이후에 가정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의 위생을 책임지고 또 전쟁에 부상당한 가족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가 많아졌죠. 그래서 1908년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머더스데이 해가지고 어머니의 날 해서 공식 기념행사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념행사를 기반으로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어머니 날이 퍼지게 되죠. 1914년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공식적으로 이제 머더스데이로 선포하고 그때서부터 카네이션 문화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죠. 아버지들이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희생도 기억하자는 파더스데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972년 6월 셋째 주일을 이제 파더스데이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죠. 물론 미국은 7월 셋째 주일을 페어런츠 데이라고 해서 부모의 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많은 기념을 하고 있죠. 한국은 이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50년대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973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은 부모의 헌신, 희생 그리고 그들의 책임을 기념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어버이날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부모에게 더 효도하자라는 의미죠. 물론 이 양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목적은 동일하죠. 오늘이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그 헌신에 감사하고 또 그 결실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도
그 귀한 헌신을 이어가자라는 다짐에서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부모로 모시고 계시고 또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계절의 변화와 같은 시기를 담아 두셨습니다. 철 모르게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던 유년 시절이 있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세상의 짐을 지고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해가는 시절이 있었고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들의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 낳는 그 다음 세대를 보는 기쁨을 누리는 시절, 이렇게 총 4가지의 시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인생들의 시절들은 시절마다 아름다움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시절은 아마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환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는 시절. 그러나 그 시절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 긍휼을 배우고 한 시대가 또 한 시대를 낳아서 생명을 키우고 자라고 세우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여러 위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위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한 위인, 또 엄청난 발명을 한 위인.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은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로 키워낸 부모가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수고와 열심으로 오늘도 부모라는 계절을 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직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혹은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교회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마음으로 키우고 계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도 귀한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성경에 등장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사울, 다윗 모두가 다 부모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화려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말고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친근하죠. 우리와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읽은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야이로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같은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딸은 12살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빠는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별명이 있다면 딸 바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죽게 된 것이죠.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뒤에 읽은 본문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 여인에게도 어린 딸이 있죠. 그런데 이 딸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고 난폭합니다. 힘도 강합니다. 평안보다 혼란이 가득하고 절제보다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죠. 그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옷을 막 찢고 힘도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인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합니다. 귀신은 그렇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숨기고 그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사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졸개인 귀신들을 사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곧 옅뱀이라 불리는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사자들 곧 귀신들이 같이 사단과 함께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망하는 장면을 그리는 거죠. 종종 드라마나 TV에 보면 죽은 영혼이 마치 이 땅에 남아서 귀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현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인 악한 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도 사단처럼 자신을 숨깁니다. 그들의 전략은 속임과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속입니다. 자신은 속이고 들춰내지 않고 사람을 갖다가 싸움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서로 고통받게 만드는 거죠. 자신은 뒤로 쏙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정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서 광인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일반 사람이 물어보면 귀신들이 콧방귀 뀌고 자신의 정체를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저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의미로 보면은 600명 단위의 거대한 군인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 들어왔던 것이죠. 예수님 거룩하신 빛으로 명령하여서 그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조차도 그 아이에게서 떠나서 그 청년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 왜곡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귀신, 그런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자리에서 그 자라남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고 가장 아름답게 커야 할 시기에 귀신이 들려서 온 옷은 다 찢고 온 머리는 풀어 헤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자신의 온몸을 길바닥에 내던지는 현실. 자신의 엄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니 엄마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야이로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런 아픔들 가운데 있던 가정입니다. 야이로는 여러분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였죠. 예배의 질서를 관리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율법 교사를 초청하고 회당의 모든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 대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요,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 그저 딸의 죽음 앞에서는 씨름하는 연약한 한 아버지에 불과했던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떨까요? 본문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헬라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언어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철학, 논리, 지식, 지혜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지혜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 역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연약한 한 어머니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원을 해 주소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다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원래 야이로가 있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서편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짧게 보면은 이틀, 길게 보면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기간이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죽어가는 딸을 둔 야이로에게는 마치 이게 수십 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야 하는데, 우리 딸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셔야 할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오셨을 때 달려가서 간구를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 여러 의사들에게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동일한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선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죠. 헬라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헬라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식도 배우지 못하고 철학도 모르는 야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출신인 예수님은 그저 그냥 야만인 중에 한 사람, 심지어 이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시골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날 갑자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이 고백은 오직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곧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과 그가 치료하신 하늘의 기적을 보면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오시면 귀신 들린 내 딸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부모는 평생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죠. 이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철없는 어린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 보면 속이 타들어가시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를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남같이 여겨집니다. 청년이 되고 기다림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본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수험생이 됩니다. 부모들도 취준생이 됩니다. 함께 기다려줘야 됩니다. 취업하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때까지 또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이제 자녀도 낳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기다림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부모 눈에 비친 자녀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그냥 자식을 기다리죠. 그래서 60세의 아들이 길을 나설 때 90세의 노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노모는 그렇게 출근한 아들을 또 기다립니다. 끝까지 평생도록 기다립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소천하셨는데 몇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거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우연히 제 방에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할머니가 뭘 하고 계셨는가? 그 작은 키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고. 뭐를 보고 계셨을까요? 60 먹은 아들 출근하는 거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이죠. 그래서 부모만큼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다림의 미학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림에 익숙하십니다. 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투정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더 넓습니다. 오늘 나는 내 시간 안에서 이해되고 만족되는 일까지만 바라고도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마저도 그런 나의 연약함마저도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부모도 자녀를 분명히 기다리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빠가 10초 센다, 5초 센다. 아빠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막 터져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나의 실수와 부족함마저도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의 사랑으로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부모이죠. 부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양육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다림 끝에 오늘 우리 모든 부르짖음을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향한 기다림, 우리 인생을 향한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응답과 역사로 여러분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창피함 그런 거 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내던질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과 율법을 붙들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 있는 리더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다는 것,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것. 여러분 나중에 이 엎드림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릅니다. 회당장직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명성에 모든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딸만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내 명예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 직책 그거 내 딸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여인 역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헬렌 문화의 영향력에 있던 이 여인이 당시 이스라엘 그것도 총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모든 자존심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존심 긁을 만한 답변까지도 하십니다.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의 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제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와 같이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아직 안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개는 거리를 떠도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가리켜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부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가 내 딸 때문에 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상종 못하겠다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28절에 올소이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는 이방 민족이고 주님 보시기에 저는 개 같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 같은 저라 할지라도 주님, 혹시라도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 있다면 그것만 주셔도 저는 족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자존심을 다 내던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모든 것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사고를 치면 자식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가 가서 무릎 꿇죠. 대신 부모가 사과를 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과하는 법, 대신 미안해하는 법,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 창피함, 명예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 출신이 자신의 지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안타깝게 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돈을 다 잃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둘째 딸은 미국에 남고 아빠하고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큰 딸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살아갈 곳이 없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그 작은 한평남집 탐 그 방에서 큰 딸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큰 딸이 그래도 공부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아빠가 학원비 때문에 주저하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배달일 하고 저녁에는 밤새도록 대리기사를 뛰면서 학원비를 준비합니다.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과거 내가 사업가였던 뭐든지 간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런 건 다 내던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해, 달, 별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도 감히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영광과 권세 앞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영광과 자존심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제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매맞음, 상처와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까지 이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내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큰 뜻이기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받는 고난, 멸시, 처절한 자존심 상하는 것 그거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모도 동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나의 체면도 던지는 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기죽고 살았지만, 나는 없이 살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없어서 힘들었지만 자식들만은 귀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부모들의 수고, 그 간구와 열심 속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존심까지 던지는 그 귀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작게 살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귀하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자존심을 내던져서라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모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쁜 옷도, 맛있는 것도, 이쁜 액세서리도 얼마든지 다 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 귀한 딸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죄인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 앞에 육체의 부모는 모든 것을 내던져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참 부모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 자녀들의 삶과 죽음, 인생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미래, 그들의 영혼, 본질적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 가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돈을 벌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학원 다 보내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수고 속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대학 보내고 열심히 취업시키고 열심히 결혼시키고 했는데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분은 누구이신가? 이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옥의 처절한 불구덩이에 넣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생각하면 부모님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부모는 늘 기도로 자녀들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시간은 많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는요, 내가 못한다니까는요, 내가 못 채워준다니까는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그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 귀한 딸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회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장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의 마음이 어찌 안 해주고 싶고 못하게 했습니까? 다 해주고 싶고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한계가 부딪혔을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단으로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 세대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내가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자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모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